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의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 있었는가? 결혼한 부부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좀 찡그리는 그 얼굴로, 어떤 분은 행복한 얼굴로, 고개를 막 이렇게 저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에게도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신학대학을 간 결정이었고, 또 하나는 13년 살던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들라면 개척 목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중요한 결정이었고, 하나는 가족의 중요한 결정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정이 저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결정들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아마 다른 길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거나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됩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가 살펴보면 그들의 결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안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꼭 금전적 이득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쪽을 선택하죠. 두 번째,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일은 행여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서는 모험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위험해 보이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결정이 나에게 지대한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혹시 누가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닌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재차, 3차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시도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본 거,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거 좋아하지, 이거 처음이다?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물건 하나를 구매하게 될 때도 뭐를 봅니까? 구매 후기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쓴 후기를 수십 개씩 확인하고 나서야 단돈 몇천 원짜리
라도 그제서야 구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은퇴하고 거처를 옮길 때, 이사를 할 때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는가?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항상 자기가 익숙한 데로 갑니다. 익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익숙한 곳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것, 안전한 것,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를 선호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나에게 생소한 것이어도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고, 자유를 누릴 기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차히 자유롭게 풀려나기를 거부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고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의 결정 방식과는 어떻게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아침 기도회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의 일정들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 주변의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믿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에서 한 3년의 시간을 머물릅니다.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방문했던 도시들의 그 가정들,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굳건히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실라가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그 지역이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크게 해서 표시는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안디옥이 여기 보이시죠? 빨간 표시가 있고,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버가, 루스디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을 이렇게 돌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이 표시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돌았던 이 지역을 다시 살펴보고자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더베, 루스디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지역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세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어디 갔어요? 네. 뒤에 그냥 잠깐 띄워 놓으셔도 될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아시아가 여기 있죠.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입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이쪽의 전체를 아시아 대륙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은 여기 소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부르기아가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을 해서 무시아 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무시아 가까이, 여기에 가까이 이쯤이겠죠. 이쯤에서 어디로? 비두니아, 저 위에 비두니아가 보이시나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빨간 표시로 제가 해놨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다. 성령이 2번 그들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나중에는 바울이 다 그 지역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방향을 트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첫 번째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신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를 향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들어가려는 것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2번 방향을 트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2번이나 방향을 트신 이 사람들, 바울과 그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들은 누구인가?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여정에 처음에 누가 출발했냐? 바울과 실라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6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3명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누가 합류를 하느냐?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합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9절까지는 그들의 일행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지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여기에서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드로아에 4명이 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의학학자죠. 바울은 최고의 율법 학자에게서 배운 젊은 학자였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자로 파송했을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다 그들이 믿음이 신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생각, 경험에 있어서 그들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이 자기들을 막으시는지, 무엇을 허용하지 않으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의 기준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막으신 성령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금방 알아챌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에 제가 카페 이스터에그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갔습니다. 점심을 주문하면서 제가 파스타를 주문하면서 콜라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매가 음식과 함께 음료를 가져오는데 음료를 가져오면서 저는 콜라를 분명히 주문했는데 콜라와 탄산수 그리고 얼음 컵을 따로 해서 이렇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제 앞에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콜라를 주문하셔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혹시 몰라서 탄산수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콜라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탄산수로 드려요. 네. 그리고는 콜라를 탁 가지고는 탄산수만 남겨놓고는 가는 겁니다. 그 자매가 아내의 영이 허락치 않는 것을 금방 캐치하고 쏙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쁠 일은 아닙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장의 눈빛만 봐도 알아챕니다. 이건 원치 않는구나. 슈퍼마켓에 엄마를 따라 아이가 함께 갔습니다. 엄마가 늘 아이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아니까 장난감 코너가 있는 섹션을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데 아이가 그거를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는 아이가 꿈에 그리던 장난감 큰 걸 손에 들고 엄마한테 달려오죠. 그 아이는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엄마의 눈빛에서 단호한 엄마의 영을 느끼는 거죠. 이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갖다 놓고는 조금 작은 장난감을 집어옵니다. 엄마 이건? 엄마의 눈빛을 읽죠.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하죠. 엄마 그러면 나 생일 때 이거 사주면 안 돼요? 그제서야 엄마의 표정이 밝아지죠. 그래 너 생일 때에 생일 선물로 꼭 사줄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해 주시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누가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자는 동행하는 자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압니다. 처음 만난 사람, 몇 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1년, 2년 같이 살아보십시오. 10년, 20년 같이 살아보십시오.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령이 막으셨다고 설명했다가 두 번째는 그것이 그냥 성령이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지금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판단과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바울 일행을 성령이 막으시고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사건을 행여 이 당시의 상황에서만, 특별히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몇몇 믿음에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의 결정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성령이 막으시는 대로 두 번 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결정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백인일 가능성이 크죠. 못 본 얼굴이죠. 못 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0절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 9절과 10절의 이 두 절에서 그들의 결정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는 환상, 자다가 혹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죠. 자다가 개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환상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동의했죠. 세 번째, 바울과 일행이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였다. 두 번 성령이 그들을 막으시고 세 번째 결정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과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막으시는 일을 아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경험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아채요. 그런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주도하시는 일을 제대로 아는 것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확신하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본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바울의 분별과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의 분별과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케돈을 위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제대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제대로 분별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누리게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바위를 깨트리셔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물이 딱 터져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한 시편 78편 20절의 기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기는 하였는데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가 없고 고기를 먹일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을 주신 사건을 가지고 물은 주셨는데 왜 밥은 못 주시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석하기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번째로 그들에게 그런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들에게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와,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이집트에서 먹던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에 비하면 이것의 입맛이 떨어져 버린다. 질려버린다. 야, 놀랍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바르게 분별해.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거기에 따라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게 이익되는 거, 내가 안전한 거,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주인공이 되고 돋보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준을 넘어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비록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안전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주인공이 되는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어도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교회의 여정을 잠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 처음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주 물으셨죠. 왜 더비교회가 집들도 없는 파주 칠판 도시에 세워졌느냐? 왜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때마다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제가 장소를 알아보다가 이제 무료로 주인의 호의로 예배 장소로 사용하게 된 빌딩에 그분들이 이것에 와서 이 장소를 우리가 플럼라인에 있을 때죠. 그 장소를 보았을 때 환상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출판단지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의 이사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함으로 이사한 곳이죠. 지난 5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2년의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주변 지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더웠던 삼복더위에 저희가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초롱꽃 마을 8천여 세대, 초롱꽃 마을만 8천여 세대인데 우리가 일일이 가가오 방문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도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더비교회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실 때도 저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시는 그곳이 최적의 장소이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목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곳이 최고의 곳이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스텝을 하실 때 항상 시키시는 게 기도입니다. 올 초부터 저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주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더비교회를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지난 5년간 저희가 열심히 정말 이 출판도시와 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려고 무단히 애써 왔는데 주님, 주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걸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첫걸음이 되겠으며 어떻게 지역과 사회를 위한 밑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주셨던 확신은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좀 막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판 도시를 고수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셨고 여기를 지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비북스 통해서 카페 이스터에그 통해서 출판단지에 필요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로 후원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지난 5월에 있었던 파주 출판도시 책잔치였습니다. 출판도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이제 되었어요. 출판단지가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비북스와 카페 이스터 에그를 통해서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5월 행사를 치르면서 이 출판 지역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더비북스와 카페 이스터 에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비교회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출판 도시 자체가 교회가 앞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앞에 나서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뒤에서 필요한 역할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 더비북스와 카페 이스터 통해서 하면 되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 되겠구나. 제가 출판단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필요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가진 재정은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 위해 쉽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러나 저는 운정에 매번 올라오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저는 매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이기도 합니다. 땅도 내 것이요, 건물도 내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곧 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지역 교회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 교회 학교, 교회 장소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 쪽에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황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교회 학교 공간만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황 집사님이 주변을 찾아보시다가 급히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금방 우리가 잡지 않으면 금방 나갈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안 하게 되더라도 목사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급히 연락을 와서 제가 한번 그 공간을 보러 오고 그 공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공간을 방문했더니 그 공간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희가 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던 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신 교회였는데, 우리가 5년 동안 이 더빅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왔다면 그분은 5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건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첫 만남에서 2시간여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번 더 식사 만남까지 3번 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2번째 만남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학교 공간을 보려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분 말씀이,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 공간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주일 예배, 교회 학교,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도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혹은 찬양팀을 위한 밴드를 위한 공간까지 저희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사용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기간의 무상 임대나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재정적으로는 자유를 드릴 테니 원하시는 조건으로 사용하셔도 좋겠다. 다만 초롱꽃 마을을 섬기고 지역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중점,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셔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시되 또 필요하다면,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같이 협력하여 동행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면 좋겠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의 백지 수표에 가까운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하나 준비한다고 하면 아마 10년은 좋게 걸려서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재정과 공간을 준비하는데 그 정도 시간은 최소한 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 요청을 받고 그 다음 주 아침 기도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제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마케도니아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간청하는 장면이 마치 그분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단지 좋은 시설과 공간이 아니라 초롱꽃 마을의 그 영혼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절실하게 저에게도 와 닿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오픈해 주시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느낀 것이죠. 그분에게도 저희가 이 초롱꽃 마을을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지역과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려고 애써왔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분별과 해석입니다. 또한 저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선교팀의 지금 리더인 바울이 환상을 본 뒤에 실라, 디모데,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함께 마케도니아로 확신 가운데 넘어가죠. 그것이 유럽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선택하죠. 안전을 선택하죠.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신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교회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의 의견과 확신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의 확신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이 주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해 가시느냐는 거죠.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 모두는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처럼 모두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이 주신 길로 넘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통의 지점에서 만나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그룹 모임을 취소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리더로서의 저의 분별과 해석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로서, 디모데로서, 실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의 관점, 안전의 관점, 익숙한 것의 관점을 초월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한 마음이 되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순종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에 의지하여 결정하여 왔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결정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길로는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에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가 되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때로 불분명해 보이고 때로 명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길임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주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